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거기까지. 만물이 파랗게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통제받는 날들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또 활발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마지막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말씀 위에 확실히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마음 스스로 다짐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에 온갖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뭐 스승의 날, 왜 부부의 날은 왜 없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죠. 예?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아니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훈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대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나 자녀가 됐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가정에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 생활과는 바로 다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고 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에서 잘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여기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아내들이여 그랬죠. 아내된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제 아내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배는 피를 쏟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에 대한 그 이제 지난번에 책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주일날 한 2년 동안 그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생활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생활,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했고 신부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쓴 책을 주는데 그 책을 좀 다 읽어보시면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번 듣고 지나가면 얼마 후에는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기도 어렵고 그걸 이제 책자로 저는 좋은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지 않고 두 번, 세 번씩 읽습니다. 나중에는 언더라인 이제 줄을 꺼가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메모도 해가면서 읽으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제가 유익하게 제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신부라는 말은 사랑을 받은 사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달라요. 아카페의 사랑. 인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사랑은 그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받은 아카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더 높은 아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아주 굉장히 이거 사실 그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얼른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 남편이 됐으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것은 선택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데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의무적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도 낼 수 있지만은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죠? 젊은 남자는 이제 군대에 가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순종하란 말 안 해요. 복종, 명령 복종이요. 적진을 행해서 사령관이 돌격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절진을 행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거는 복종이에요. 여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다 하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좀 우리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복종하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이에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었으니까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짝지어 줬든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짝지어 준 빛과 어둠이 합하지 못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 짝지어 준 거 아닙니다. 고생 좀 할 거예요. 이제 징계도 받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했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머리라는 거는요,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어요. 머리를 받들고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발이 몸을 다스릴 수 없어요. 손이 다스릴 수 없어요. 머리가 명령하면은 몸 전체가 이제 그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죠. 응? 예. 남편의 뜻에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거는요, 목사님 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의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다.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되죠. 그거는. 아내가 머리처럼 받드는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머리처럼 받드는 것이 또 남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한다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싫어해요 그거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건 나의 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온 세상 죄를 사하셨어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머리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또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면은 그거는 따르면 안 돼요.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죠. 주 밖에 주 안이라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잘못하라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 잘못하는 거 그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줌이라는 거, 어지러움.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자기 원하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응? 예. 어떤 유명한 사람 뜻대로 특별한 사람을 중심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뜻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려면 자기 머리를 버려야 돼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말씀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그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뭐 질서가 안 세워지면은 세상은 국가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는 그런 국가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국가는 국가대로의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막 당이 있고 막 주장이 다르고 막 그렇게 싸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분쟁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치하는 사람처럼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면 서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뭐 200만 명도 될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남자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왜?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은 다수가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다수가 깼다가면 무지해요. 큰 군중심에 의해서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막 데모를 하는데 말이죠. 뭐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물어봐요. 왜 하느냐면 글쎄 나도 몰라요. 다른 사람 나오니까 나도 했다고. 이 다수가 참 무지해요. 맹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요.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 노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복종하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 그게 이제 그 해결이 안 되거든. 교회로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지러움이요, 혼란이 일어나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여기 또 한 번 강조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남편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내는 무조건 그게 따라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 더 큰 책임이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도 보면 골로새서는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란 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위에서부터 이래 내려와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답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생활이 말씀 안에서 이제 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잠에 대해 조금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함이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열심히 찾으시는데 우리도 찾아봅시다 그러면. 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까 봐 성경에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종용이라는 말을 두 번이 나오는데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순종을 어떻게 되냐? 종용이 배워야 돼요. 종용이라는 것은 묵묵히 이유 없이 뭘 배우란 말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만큼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함이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나이 많은 그 자매가 젊은 자매에게 가르치는 거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자가 성경을 가지고 생활을 전체적으로 남자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노니.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은 뭐예요? 묵묵하게. 아유, 어떤 집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소리 들으면요, 아내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저 옆집에 다 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목소리가 이기먹으려고 하거든요. 종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도 잠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3장 5절 6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세의 아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적으로는 아내의 신앙이 더 앞서는 것이 많아요. 모세의 아내도요,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묵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그걸 알고 얼른 그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주.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어요. 주, 나의 주 그랬어요. 이게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본받으라. 딸이 어머니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했어요. 단장. 특별한 말씀이죠. 또 성경에 이제 계속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했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잠언 제일 끝에 가서요. 참 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값진, 그 당시도 값진 진주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그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수는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잘 벌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처럼. 저도 참 100%는 아니라도 참 하나님이 제게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쫙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면은요 해 빠져요. 예?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숙한 여인은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주님을 남편으로 삼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현숙한 여인은 글쎄요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텐데 그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한다 그랬죠. 28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누구한테 살해하는지 알아요? 그 자기 어머니한테.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남편은 그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리고 그러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니 고운 것도 왜 거짓돼요? 고운 건 고운 건지 뭐. 꽃 보고 곱다 그럼 거짓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왜 아름다운데 헛돼요?
참 예요. 물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면 있죠, 노래가. 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그 고운 것 거짓되다는 말은요, 잠시 후에 시들어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결혼할 사람들을요, 이렇게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결혼 상대자를 잘 택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찾냐면은, 남자는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직장이 뭐냐, 막 그것이 우선이래요. 여자는 그거 없어도 돼요. 얼굴만 예쁘면 된대요.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얼굴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오리지널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이쁘게, 나 이쁘게. 속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막 인기 있던 여배우들 있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쪼글쪼글해졌는데요. 제 인터넷에 누가 보내줬는데요. 그 쪼글쪼글한 그 할머니가요, 젊을 때 그 인기 있던 배우 때 그 아름다운 모습, 매력 있는 모습들이에요. 쫙 보여주면서 다시 쪼글쪼글해지는 모습으로 다 금방 변하는 모습인데,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요, 참 실망스러워요. 꽃 며칠 지나면 쭈글쭈글해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아깝지만 다 금방 뭐 씻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요. 돈 많고 직장 좋고,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이제 내가 호강하겠다. 그게 결혼 상대자의 모델입니까? 그게? 남자는 무조건 이쁜 사람, 육신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났으니까.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그 생활로 그 확실한 믿음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뭘까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사람이 심성이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믿음 확실하면 착하겠지 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무슨 다른 일을 하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 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고, 육신적으로 뭐 좋은 것들을, 그거는 기본이 될 수 없어요. 옵션입니다. 옵션.
자동차 기본이 있고 옵션이 있죠. 옵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기본만 있으면 차가 운행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특별히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모든 생활에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혹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내에게 그럽니다. 뭘 보고 나한테 시집 왔느냐고. 돈이 있나, 직장 있나, 학벌이 특별히 뛰어난 게 있냐, 없어. 믿음 하나 보고. 나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럼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경도 쓰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었고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해도요, 형제 자매들 택하는 거 보면은요, 형제들은 첫째 얼굴 보려고 그래요. 얼굴 이쁜가. 이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옵션이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고와야 돼요. 그 여자의 삼씨가 있죠. 마음씨, 그 다음에 맵씨, 그 다음에 뭐죠? 솜씨. 그 삼씨라고 합니다. 예? 너무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실망합니다. 좀 있으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예. 예. 자매들은 남편은요, 그 경제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직장이 뭐냐, 그걸 우선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인격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가난해도 나중에 잘 사는데 뭐요? 잘 살 텐데 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줄 텐데. 응? 안 그러면 그 부한 것도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잠문의 끝에 이 부분이 왜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 생활 속에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어떤 데는 하다가 어떤 데는 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내가 머리가 되려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나라마다 좀 풍속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 가면은요, 국가적으로 여자가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선생도 여자가 더 많고, 좋은 직장도 여자가 더 많고, 돈도 여자가 더 잘 벌고, 남편은 좀 그 뒤에 딜이 처져가지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질서를 다시 세워야 돼요. 성경대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너무 얌전하고 만사가 좀 소극적이고 남편은 말도 적고 막 아내는 뭐 성격이 활달하고 막 말도 막 잘하고 막 굉장히 막 지혜롭고 그래도 아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직할 때 보셨죠? 자,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요. 아내는 대통령이 딱 이렇게 움직이면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가야,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이 가면은 아내가 막 앞장서 이러면 지금 봐라, 걱정된다니까.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다소곳이 따라가야 돼요.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조금 소극적이고 성격이 그렇더라도 남편을 앞세워야 돼요. 당신이 앞서야 돼요. 앞에.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앞세워서 용기를 불러줘야 돼요. 가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좀 소극적이고 좀 얌전하다고 해서 남편 딱 제쳐놓고 자기가 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에 아내된 자들아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아직 구원 안 받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자, 구원을 안 받는 남편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되게 여자가 더 좀 순진하고요, 단순하니까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은 구원도 여자가 더 잘 받아요.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아요. 가면 감옥소에 가면 남자가 더 많아요. 천국에는 여자가 더 많이 가요. 지옥은 남자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괜찮습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구원 안 받았네. 아니 어떤 집은 아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도 있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은 그 구원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뭐 그것이 이혼할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무지 막 남편이 막 믿는 거 반대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면은요, 하다 안 되면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지 말아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믿지 않는,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에게라도 순보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남편을 남편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그 남편이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도 전도해지만 하면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거는요, 왜냐하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 남편이 저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오래 가는가 보자. 아니 계속이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에처럼 안 해요. 변했어요, 사람이. 아주 정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면은 남편이 두려워해요. 진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있는갑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말은 그 행위를 통해서 아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인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전도할 때 뭐 어딘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남편이 어느 공장의 사장인데요. 아내가 어떤 그 일반 교회 장로교회 집사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확 변했어요, 사람이. 남편이 믿는 거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그 아내가 구원받기 전에. 왜요? 자다 보면 옆에 아내가 없어졌어. 새벽기도 간다고 갔거든요. 막 미워가지고 말이에요. 막 성경책을 막 화장실에,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막 성경 집어 던져보고 막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핍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뭐 성경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사람이 싹 변해버렸네. 친구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요, 그랬대요. 아니야, 우리 내자는 아니야. 우리 내자는 진짜라니까. 지금 생활이 확 변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진짜야. 막 친구들 앞에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저녁에 모여서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남편은 그 자리를 피해줘요. 가서 어디 갔냐? 마작하러 가요, 마작하러. 마작이 뭔지 알아요? 화투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마칠 때쯤 되면 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마칠 때쯤 와서 뭐라 하냐면, 오늘 누가 구원받았냐 물어봐요. 관심이 많아. 그래,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받을 줄 알았다, 그 사람. 자기는 안 받으면서요. 그분이 결국 제가 차에다가 수양회 모시고 가서 복음 듣다가 깨달았거든요.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요. 어떤 자매는요, 한 사람 구원받더니 자기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줄줄이 막 거의 다 구원받아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말로만 안 해요. 변화된 생활을 보고, 왜 어떻게 변했어 저 사람이? 제가 다른 곳에서는요, 자기 부인이, 남편은 형사인데, 형사, 정형사. 근데
부인이 캐톨릭 신자인데 말이에요. 맨날 사치나 하고 막 손톱만 그리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어디가 성경 배우다가 뭐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하더니 확 변했거든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편도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예. 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행위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응? 예.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생활을 보여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말씀 듣는 사람은 우리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이제 지켜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림먹으면요, 거짓말도 잘하네.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안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생활을 그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고린도전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 수 있어? 그러지 말라고 봐요. 응? 16절에 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응? 자기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보여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이죠. 막 저녁에 늦게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와서 막 술 주정을 한다고 해서요. 그 남편을 미워하고 막, 아이고 끔찍하네. 내가 저 남자가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술을 저렇게 퍼먹고 저렇게 술 주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잘 집에 오면은 대해주고 잘 자게 해주고 아침에 뭐고 저 술 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 하노 그런 것도 좀 해주고요. 당신 어제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왜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건강도 생각해야지요. 이러면서 위로하고 자꾸 하면은요. 아이고 저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괴롭게 했구나. 미안하다. 점점 고치게 됩니다. 같이 싸우면은요. 나중에 술 더 퍼마시고 막 화풀이 합니다. 그러면 막 2차 세계대전 아니 세계대전은 아니지만은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랑으로 그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불쌍히 구원받도록 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10년, 20년이 지나 나중에 남편이 끝에 가서 구원받는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응? 네. 사랑은 자기 의구치 않고 남편 불쌍히고 자기가 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응?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이라고 그러면 되게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깍쟁이 노릇하지 말고 후하게 좀 대해주고요. 너그럽게 대해주고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구원받은 사람은 미워하고 말이요.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3단 밑에 있다고. 응? 3단 밑에가 몇 단이에요? 괜히 미워해요, 그럼. 응?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비방받으면 그건 비방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괜히 비방한다고 미워해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참 아무리 그 흠을 찾아도 없네. 응?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응?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 하지만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다. 응?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네. 참 진짜인갑다. 응?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게. 그러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씀은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잠언 12장 성경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가 남편이죠. 면류관이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이고 이거 보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남편 막 바가지 끓고 그러면요 뼈가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시들시들 죽어가요.
예? 바가지 끌고 막 계속 괴롭게 하면은요, 시들시들해서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렇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괴롭게 하고 막 그러면요, 예, 시들시들 돌아가십니다. 뭐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14장 1절 봅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 집이 뭐 집을 자기 가정을 든든히 세워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다 헐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 그 여인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7절 17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맨날 채소만 먹고 뭐 왜요?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요. 그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난해도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고 말고 100배 낫죠.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요. 지금 중간쯤 읽었어요. 어떤 그 구원받은 자매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책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새빵살이도 너무 돈이 없어서 월세 집에 살고 애도 막 제대로 돈이 없어서 키우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자기 지나간 그 일찍 부모님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 보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도 어렵게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도 막 남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막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가난해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17장 1절 봅시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네요. 제가 이거 보니까 마른 떡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떡 한 조각처럼 매력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가난하지만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면서 매일 싸움질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게 비록 새 집에 살아도 가난해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이 예쁘게 보십니다. 그 잠깐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옵니다. 단련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 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아서 행복합니까?
우리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 성경 하박국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네 뭐. 응?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간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생을 얻었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죠. 내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사람이 무시를 해도 무슨 문제예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갈 텐데 땅에서 뭐 1년 짧게 살면 천국에서 1년 길게 살고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하루 더 길게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죠. 죽는 게 뭐 겁나요? 가난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거에 스릴이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함으로 만족하고 부유한 가운데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가난해도 주님 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즐거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열등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힘 빠지지 마세요.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고 보자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시 후에. 그래서 아내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안해라 그러죠. 안해. 집안에 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하면 집안이 참 행복해 보여요. 아내 얼굴이 찌그러지고 어두우면 집이 캄캄해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요. 아내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슬기롭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피곤해서 돌아오면은요 남편한테 바가지 끌지 말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막 살림살이 하고 막 애들 막 치다거리 하려니까 막 하루 종일 피곤한데 남편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화풀이 하려고 그러면 같이 싸움질 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 올 때쯤 되면은요 옷도 좀 화사하게 입고
예. 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없어요? 밖에 나갈 때는 막 그리고 막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막 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래요? 물론 단정하게 나가는 게 남편에게도 좀 잘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막 쉬는 날이면 시험도 안 갖고 막 거짓이 텔레비전만 보고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당신 꼴 보임 밥맛 떨어지네. 제가 들었거든, 어떤 사람한테요.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내가 바보 노릇 했네. 응? 예.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그 매력을 잃지 말도록 해야 돼요. 예? 밖에 나가면 막 멋있는 여자들 많잖아요. 회사에 가면 막 아가씨들 막 남자들이 눈이 기둥거려가지고 자기 집에 오니까 막 아내는 막 촌티 나가지고 막 끄그중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아내는 꽃이에요. 꽃 안에 꿀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뭐래요? 나비인지 벌인지. 응? 농약 내서는 날아간다고. 아시겠어요? 예. 꽃이요, 꽃. 응? 좀 남편에게 잘 보이면 그게 자기에게 행복이 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빨리 집에 가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이 얘기도 하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기로 해야죠. 예. 집에 가면 막 바가지 끌고 그러면요 괜히 친구들하고 올려서 멀리 또 돌아다니다가 늦게 해서 한 잔 걸치고 오면 안 되지요.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게 안식도 주고 편안한 마음. 예.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안식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고 그 즐거움이 있도록 집에 오면은 그 피곤한 마음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다가도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착한 아내에게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남편에게 할 말도 많이 있었는데요. 할 수 없이 뭐 다음에 해야 되겠네. 예? 예. 그래서 그 아내의 역할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요란하고 온갖 거짓과 불행과 괴로움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교제하며 또 구원받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